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보았는데 오늘도 누가복음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18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까지 4소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니 그는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루살렘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제자들이 데려가신 것은 아마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할 일들이 앞으로도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올라갈 예루살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때를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애 속에 찾아보면 3번 있습니다. 유대인이 마치 우리나라 명절처럼 설날이나 추석처럼 유대인들은 6월절 날은 모든 남녀가 큰 절기 3번 때는 꼭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6월절 잔치에 몇 번 올라갔나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생애 속에 3번이나 6월절 잔치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적 사역하신 것을 3년이라고 계산하는 것은 바로 이 6월절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이 되심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이런 말씀이 3번 나오는 걸 볼 때 예수님이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3년이구나 하는 것을 학자들이 알게 되었지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33년 중에 30년 그리고 3년은 공적 생활을 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잔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 예루살렘이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절기, 마지막 명절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이번에는 남다르게 다른 주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희롱을 받고 능욕을 당하고 죽음까지 겪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걸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마지막 생애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라는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알면서도 올라가신 예루살렘입니다. 달리 말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죽음의 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주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각자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야 할 날이 온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앞으로 살아가는 속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죽음을 향하여 올라가는 도전적 삶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가르치심이 이 속에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우리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당할 일들, 만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2가지 면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31절부터 33절의 상반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선지자들이 가르쳐 준 대로 구약 성경대로 응한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의 또 말씀을 주셨는데, 구약에는 죽는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부활하실 것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앞날을 예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 사람에게 의해서 예수님께서 넘겨져서 희롱도 당하고
능욕도 당하고 그리고 침뱉음도 당하고 채찍을 받은 후에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제자를 31절에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의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응한 것, 그것이 다 그대로 응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죽음이요, 매맞음이요, 고통이요, 아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안다고 하면 도망가거나 아예 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 줄도 다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를 보고 고통을 겪고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갔듯이 제자된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우리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냐,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나의 이익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다가 언제나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방식이요 걸음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면 손해를 볼지언정 죽을지언정 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죽음의 끝이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당장 당하는 그 어려움, 당장 당하는 능력, 고통, 죽음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모든 과정은 오히려 죽을지언정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길이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익을 보는 길, 편안한 길만 생각하고 손해보는 길을 피하려고만 하는 한 영광의 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말입니다. 불편해도 가고 기꺼이 가는 것이 최종적인 영광을 누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오늘 죽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갈릴리에서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그 시작점이라고 이야기를 이곳저곳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미리 누가복음 23장 5절 말씀을 땡겨서 보면 이렇게 후일의 말씀을 누가가 기록해 놓습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를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시킨다. 이건 누굽니까? 백성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던 당시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어디부터 출발인가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시작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37절 말씀에도 보면 성령께서 은혜가 임하시고 능력이 임하셔서 사도들이 가서 증거할 때에도 이렇게 37절에 말합니다. 우리 3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시작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고
시작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부뿐 아니라 대다수의 사역은 다 갈릴리에서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이런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다나엘 이야기를 들으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나사렛은 당시에는 아주 낙후된 곳입니다. 제가 강원도라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개천의 용라대의 목사가 됐다고. 얼마나 강원도가 비천한 곳입니까? 어릴 때는 버스가 하루에 한 번 들어오는 것이 제 6학년 때까지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세상 말로 하면 흉악한 산골 같습니다. 그러니 가난하고도 가난하지요. 어떤 분은 보리밥이 싫대요. 고구마가 싫다 그러는데 저는 감자가 싫어요. 그냥 끼니가 감자잖아요.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먹고 사는 거지요. 그러니 강원도 그러면 제일 가난한 곳이 강원도에도 영월, 평창, 정선 이걸 합해가지고 영평정이라 그러는데 이 영평정이 강원도 속에도 강원도라 그럽니다. 제일 가난하죠. 제가 어릴 때 만화를 보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강원도하고도 아주 산골 중에 산골, 저 영월에서, 평창에서, 정선에서 이런 만화가 그리면 꼭 그렇게 적혀 있던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도 자라신 곳도 복음의 사역이 시작된 곳은 아주 낙후된 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의 완성을 이루시는데 예루살렘에서입니다. 시작은 갈릴리지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왕이 거하던 곳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성전이 위치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생애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보이는 성전은 헐고 보이지 않는 그런 진정한 성전을 내가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가야 할 곳, 꼭 가야 할 길, 예수님의 마지막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있습니까? 나의 올라가야만 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그 예루살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걸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사도에게 있어서 그 예루살렘이 어디라고 고백합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사도행전 21장에도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올라가야 할 곳, 가야 할 곳이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목회하다가도 3년 목회하고 다 붙잡았어요. 장로님들이 와서 밀라노 항구에서 눈물을 흘리며 가지 말라고 애걸할 때에도 그가 가야 할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나의 받은 바 사명과 내가 가야 할 길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밀라노 항을 떠납니다. 가야 할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지요. 그는 후일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니. 그 로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야 할 곳이라고, 예루살렘이라고. 그곳에서 사도는 순교하게 되지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 올라야 할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도는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그가 가야 할 마지막 목적지였고, 결국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 전체가 복음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더 왜 올라가시려고 할까 하는 그 이유를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입니다. 31절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고 말씀하신 것.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그것이 응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분류하셨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성경을 분류하는데 우리는 분류하는 게 많아요. 모세오경 또는 역사서 또는 시가서 또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약 39권을 구별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다음에 역사서를 구분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것까지를 우리는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를 시가서라고 우리는 흔히 구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까지를 성경 부피를 따라 대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권의 소선지가 있습니다. 오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12권을 소선지서라고, 책이 좀 작으니까 그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분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선지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지 않았더냐.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은 두 가지로 구분을 지었던 겁니다. 하나는 모세오경, 토라요, 또 하나는 전부 선지사로 본 겁니다. 선지서로. 그러니까 선지서에 예언되었던, 그러니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되었던 이 모든 선지서에 예언되은 것이 그대로 응한다는 겁니다. 그 전체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그 구세주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다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드디어 성취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실 길이 뚜렷하고 가는 길이 분명했습니다. 그 성취는 무엇입니까? 영광입니까? 왕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2절과 33절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수님의 이야기인즉은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에게 넘겨져서 희롱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그 결론은 죽음이다. 죽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맞이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이른 고난, 즉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올라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선지자들의 매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고난과 아픔을 견디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과 예언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고통도 감수하시려는 것이 주님이 마음에 품고 있는 각오였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명절 세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잡혀서 당하시는 고난과 죽음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올라가신 주님의 죽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올라가시면서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합니다. 인생이 살아야 될 가치 있는 가장 기쁜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고통을 겪을지라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익인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참 복된 것이냐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우리의 모든 삶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면 손해를 볼지언정 죽을지언정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초대하는 데에는 고난과 아픔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명 후에는 반드시 끝이 있는데 그 결과까지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며 말씀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인간의 끝은 죽음이지만 죽음 적어도 넘어설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것, 그것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한 걸음을 한 걸음을 우리는 그렇게 걸으면 얼마나 복될까요? 그 걸음을 걸어 올라가는 겁니다.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왜 그렇게 빨리 은퇴하냐고. 그래서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냐고.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노예의 빚을 많이 줬습니다. 총대로 23년이나 보내줬으니 노예가 늘 모이면 투표를 하지요. 우리 교회가 한 100여 개 교회가 우리 노예 안에 있는데 우리 총대가 처음에 세 사람이 갔습니다. 그러니 세 사람 속에서부터 노예가 나눠지고 얼마 후부터 지금까지 총회를 절 보냈습니다. 이유는 가서 노예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보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내게 맡아준 우리 남부전원교회 같으면 우리 남부전원교회도 잘 섬겨야 되지만 전체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가야 할까? 거기에 대한 저는 이제 빚이 있습니다. 노예의 목사님들을 저는 한 달에 한 번씩만 돌아가면은 제 나이 은퇴 나이에 이룰 거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제 사역은 마지막에 교회에 가서 제가 목사님들을 위로하고 사모님과 목사님 힘내라고 손에 조금 쥐어주고 나가서 아주 맛있는 거 사 잡숫고 주를 위해서 끝까지 달리십시오. 목사들을 세우는 일에 제가 해야 할 일이 남았다. 그 일을 다 마치면 저는 총회가 말하는 은퇴 나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NGO 사역을 저는 마무리를 할 겁니다. IT의 사역을 위해서 총회가 그것을 맡겨줬을 때 지금도 IT는 아주 데모가 많습니다. 거기에 세운 초중고등학교가 선교사님과 의사 3분을 파송을 해놓았는데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NGO를 만들었고 축복의 달이라는 NGO를 통해서 지금도 보내려고 하고 학교를 세웠는데 초중고등학교가 거의 한 1000여 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IT가 어느 날 서는 날에는 아마 우리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 연희전문학교와 또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 의사했던 것처럼 거기에 인재들이 나와서 IT를 세워가는 일을 꿈꾸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NGO가 외교부에 나오게 되는 걸 보면서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심을 더 굳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세 번째로 그러기에 제자들이 올라가야 할 예루살렘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야, 내가 가면 고통당하고 내가 어려움당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따라오지 마, 너희들은 여기 남아, 내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이요, 그러니까 데려가지 아니하고 충분히 더 사랑해서 놔두고 갈 수도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죽으러 간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혼자 가시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한 소절을 여러분 다시 소중히 좀 보십시다. 31절입니다. 이 31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이 빨간 부분을 주의 깊게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수님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할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십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긴 했습니다. 제자들이 아마 올라간 이유는 예수님과 달리 올라가면 예수님이 분명히 왕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들도 영광의 면류관을 쓸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와는 전혀 다른 생각에서 따라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제자라 할지라도 데리시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말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올라가고자 하는 자리는 힘든 자리, 손해보는 자리, 말씀은 성취되지만 나는 그 힘든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지는, 그리스도인의 목적지도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목숨이라도, 그리고 물질을 사용하고 힘쓰고 시간을 들여서 성전을 세워가는 일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에는 집사님이 되시든 장로님이 되시든 권사님이 되시든 언제나 서약을 합니다. 물론 목사가 될 때도, 강도사 때도 그렇지만 서약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거기다가 맞추어서 신앙 고백을 나의 것으로 그렇게 정당하게 서약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약한 것이 대소요리 문답입니다.
그 대소요리 문답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 소요리 문답에 보면 아이들도 깨달을 수 있고 아이들도 배우도록 가르치는 그 원리,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만들어낸 고백이 있습니다. 제1문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인생을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왜 공부해야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왜 내가 많은 돈을 벌어야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애써서 일을 해야 되지? 나는 왜 발전해야 되고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인생에 향한 목적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장로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장로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어떤 분은 예정했고 안 해주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 편이고요, 내 편에서는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첫 번째 묻고 그 답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 그래서 답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인이 되어서 감리교인이 되는지 다 각각 교리 따라 교단 따라 뭐 다 똑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느냐 따라서 감리교 장로교도 달라지는 겁니다. 켈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 과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행이 되고 그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니라.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장로교의 핵심 가치로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힘든 자리, 손해보는 자리, 말씀은 성취되지만 나는 그 힘든 자리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삶입니다. 그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목숨을 뿐만 아니라 물질이라도 사용하고 시간을 들여서라도 우리는 그것을 세워가고 그것을 위해 가는 겁니다. 저는 형제가 7형제라 그랬습니다. 아마 내일은 제가 약속한 대로 형제 전체를 어머니 아버지가 무덤에서 아마 뵙게 될 것 같습니다. 7형제가 이제는 아마 3사람만 모일 것 같습니다. 내 바로 위에 형은 또 폐암으로 어제 전화했더니 아무래도 갈 수가 없어. 숨이 차가지고 허르라는 것이 아마 저보다는 4살 많지만 금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의 삶은 다 그렇습니다. 명절이 1년 동안에 우리들이 만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짧고 또 보잘것없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만남 속에서 언제나 우리가 가는 걸음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에 불구하고 제자들이 깨닫든 못 깨닫든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성경이 주님이 아무것도 자기 생각 속에 받쳐져 있지만 그래도 가르치셨어요. 34절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계속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 속에는 하나도 뭔 말인지 깨닫지 못해. 그래도 주님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제자들이 깨닫는 날이 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사도들은 가야 할 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기 가야 할 길을 갔고, 베드로도 자기 가야 할 길을 갔고, 12 제자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로와 말씀을 들을 때 다 알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다 깨닫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갔던 그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날 다 그 말씀이 그런 것이구나. 구체적으로 사명을 향해 못 살아간다고 자식이 아이고 들어도 우리 목사님 우리 아이 소용이 없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늦게 깨달아도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실 거라고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희망이고 또 믿음입니다. 아직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쫓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그래도 다리고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주님 가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야 하겠습니다. 비록 힘들어도 이 땅에 의를 세우는 길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야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에다가 모든 것을 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보람 느끼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족하게 하실 것이고 거기는 잔이 넘치는 곳이고 비록 잠깐 힘들어도 반드시 주님의 영광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가르치는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나도 가는 길이지만 너도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나를 따르는 모든 예수님의 12 제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그 길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며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늘 있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예수님께서 그러면서도 강조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같이 올라가야 할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명절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형제가 바로 보이고 왜 싸우지 말고 형제 모임은 왜 섬겨야 되는지, 왜 모임 속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있는지, 왜 직장 속에도 이런 까다로운 상사를 만나게 했는지,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보여지게 되고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서 먹고 마시고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 때문에 죽는 그런 보람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일어나셔서 다 같이 우리 324장을 드립니다. 예수님 나를 오라 하네. 그곳이 겟세마네 동산, 피땀 흘리는 동산이라 할지라도 심판하실 자리까지라도 나와 함께 가려 하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